하나님 말씀 구약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고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워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요 오늘도 예배드리는 심령마다 말씀을 듣는 심령마다 주님께로부터 오는 놀라운 신령한 은혜를 공급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가운데 있는 이들이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체험으로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기도에 응답 있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몰랐던 이들이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시작과 마지막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이 시간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주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로 원합니다. 자,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리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메시지는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굉장히 혹독한 뼈아픈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특히 예레미야 33장은 예레미야서의 전환점에 시작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33장 1절에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갇혀 있다는 것의 의미는 그만큼 핍박과 고난을 받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만큼 어둠의 시대요 위기의 상황입니다. 바빌론의 군대가 유다를 점령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또 성전이 파괴되고 침략자들에 의해 유린당하는 상황입니다. 자, 유다 왕조는 기울어져 버렸습니다. 자,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마저 볼모로 잡혔습니다. 자, 더 이상 희망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최악의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 자신도 갇혀 있는 신세이기에 선지자로서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임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자, 여기에 중요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런 절박한 어둠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십니다. 선지자가 비록 갇혀 있는 신세지만은 그러나 선지자는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입니다. 여러분,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어떤 고난과 핍박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수 있다면 거기에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화려한 왕궁이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는 곳이면 그곳에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어둠의 세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고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주변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 보여도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이면 반드시 소망의 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좋은 곳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이 저절로 임하는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비록 갇혀 있는 곳이라도, 감옥 안이라도, 인간적으로 볼 때 전혀 희망을 가질 수 없는 곳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그곳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한 번 임한 것이 아니라 두 번째로 임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포기하시지 아니하시고 계속적으로 일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감옥 안이든 감옥 밖이든 어디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빛이 없는 어둠이 짙은 감옥 안이라 하더라도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자,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는 곳이 바로 가장 큰 문제요,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는 곳이 가장 불안한 곳이요, 위험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거나 말씀이 임하지 않는 곳이 가장 큰 위기요, 그리고 불안한 곳입니다. 가장 답답한 곳입니다. 영적으로 숨이 콱콱 막히는 곳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속에서 말씀 속에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자, 사무엘상에 보면 엘리 제사장은 화려한 제사장의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외적으로는 제사장다운 풍채를 지니고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없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징벌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제사장의 역할이 끝났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에게서 떠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그의 몸은 갇혀 있는 몸이지만은 그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것입니다. 자, 강야와 같은 감옥처럼 환경적으로 어려운 것, 의지할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상황과 처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들려지고 깨닫는 말씀이 있는 곳이라면 우리의 영혼이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가장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어떤 보여주는 것으로만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는데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과 나 사이의 장애물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하나님의 뜻보다도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내 뜻을 먼저 제거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마음에 하나님이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온갖 세상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곳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 있으며 임할 수 있겠습니까? 에레미야에게 어떤 말씀이 임했습니까? 자, 에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권면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예레미야가 얼마나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르짖는다라는 것은 일반적인 기도와는 다릅니다. 부르짖을 만큼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86편 7절에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부르짖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믿음의 역사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차고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혼란한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먼저 간구해야 될 것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으로부터 구할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것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 부르짖는 가운데에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는 귀한 믿음의 역사가 날마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의 자리에 오셔서 저희들의 모든 것을 주의 뜻 가운데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의 역사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은 이 마음과 이 정성과 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 세상을 향해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권석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꼴마 나눔 한인교회 위에 모든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